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여라. 책을 먹으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 사역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먹여주신 그 말씀만을 증거한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여호와의 계시가 아닌 인간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여호와의 계시라고 속여 전파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곧 풀려날 것이라고 거짓으로 예언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결정적으로 구분지어주는 기준은 그들이 누구의 말씀으로 증거하는가 하는 데 있었습니다. 3절.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를 채우고 내 내장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은 내 입에 꿀처럼 달콤했다. 배를 채우고 내장을 가득 채우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배와 내장은 감정과 인격이 있는 곳으로 인식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감정과 인격과 내면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그 말씀을 완전히 흡수하여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채우라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의 생각이 말씀과 같고 말씀이 곧 그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내장을 가득 채우면 더 이상 다른 것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꿀처럼 달았다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5절. 너를 낯선 언어와 어려운 말을 하는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어려운 말을 한다는 표현은 혀가 둔하다는 뜻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동족에게 보내셨음에도 에스겔의 사역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이 이방 민족에게 가서 서투른 외국어일지라도 여호와의 뜻을 전했더라면 그들은 에스겔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경우 이방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서투른 아시리아 언어로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들은 진심으로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도 선민이 심히 패역했다는 사실과 선민을 향한 사역의 시급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내 말에 기꺼이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 말에 기꺼이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족속 모두가 뻔뻔스럽고 고집이 세기 때문이다. 뻔뻔스럽다는 표현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서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마음의 태도를 뜻합니다. 바벨론 포로와 그로 인해 닥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도록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완악함은 역설적으로 심판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에 맞서 강하게 했고 내 이마를 그들의 이마에 맞서 강하게 했다. 강하게 하다 하는 단어는 하자크입니다. 하나님은 이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바로 이 단어가 에스겔의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이란 히브리 이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과 강하게 하다는 하자크가 결합된 예헤스켈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들에 대해 선지자가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것은 그들의 완악함이 아니라 선지자의 태도입니다. 완고한 자들에 대해 사역을 하는 그의 선지자가 낙심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두려움으로 물러가지 않고 절대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과 정신적, 영적으로 싸워 이길 정도로 그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들이 거절하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결과에 책임지실 것을 믿고 가야 했습니다. 9절. 내가 내 이마를 조약돌보다 단단한 부싯돌처럼 만들었으니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나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겁먹지도 마라. 조약돌은 재질이 단단해 칼 대용으로 사용하던 돌입니다.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돌 중에서 경도가 매우 높은 돌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싯돌은 모든 돌 가운데서 그 경도가 가장 높은 다이아몬드를 가리킵니다. 다이아몬드는 단단한 돌을 자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더 이상 단단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려가실 때 내 영이 비통했고 나는 분노했다. 그러자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셨다. 에스겔의 영이 느낀 비통함과 분노는 불의함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에 대해 분노하시는 여호와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짐으로써 그들에 대해 느끼는 여호와의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역자 역시 여호와의 죄악에 대한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15절 그리하여 나는 그발강가 데라빕에 살고 있는 포로들에게 갔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에서 내가 7일 동안 놀란 상태로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데라빕, 지금의 텔아비브는 원래 홍수로 인한 잔해 더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아시리아의 도시였는데 신바벨론 제국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면서 텔아비브 지역을 완전히 파괴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후 그곳에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유다의 포로들을 그곳에 정착시켜 살게 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7일간 놀란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욥의 재앙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세 친구들이 그 차목상을 보고서 할 말을 잃고 그와 더불어 7일 동안 앉아 있었던 사실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라는 사실로 볼 때 그 7일이라는 기간은 에스겔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마치 제사장이 꼬박 7일 동안 성막 밖을 나가지 않고 성막 안에서 위임식을 치러야 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로 위임받은 이후 그가 말씀을 증거할 대상들의 실상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여호와의 구체적인 계시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에는 말씀을 먹을 때 입의 꿀처럼 달콤합니다. 에스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말씀을 달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과 같이 내 배에서는 쓴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까지 내면적 충돌이 있습니다. 전할 대상과 말씀이 부딪힐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뻔뻔스럽고 고집이 셉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